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걸어가고 또 하나님께서 안내해 주시는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보내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고난의 자리에 우리를 보내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어떠한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보내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면서도 어려운 길을 가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알지 못하고 힘든 길을 가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이 신앙의 길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이 길을 반드시 걸어가야 됩니다. 한번 출발했다면, 한번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한번 출발했다면 우리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워도 힘들어도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멘. 세 분만 저에게 조용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새벽이니까요. 우리가 모두가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왜 알지 못하는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고통도 있고, 이 고통의 시간들 알면서 가야 될 때도 있고 모르고 가야 될 때도 있는데, 이 모든 여정 속에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길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요? 한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동역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이후에 4년 만에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을 만났습니다.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그가 그동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이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또 매를 맞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또 여러 하나님께서 이루신, 성령께서 이루신 여러 그 열매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누군가가 잘 되었다라고 했을 때, 누군가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질투합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그런 질투라고 하는 불편한 마음들이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 사업이 잘 됐다더라, 누군가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하더라, 누군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자녀가 결혼하게 된다 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 한켠에 부러움과 더불어서 시기와 질투가 들어가는 것이 사람의, 어떻게 보면 죄인된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의 선교 보고를 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리더들이 들었습니다. 잘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열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열매를 바라보면서 함께 기뻐합니다. 사도 바울,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었구나, 너무나 기쁘다, 하나님께 다 모든 영광을 올려드린다,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행복하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얼마나 큰 격려를 받았을까요? 내가 그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받았던 숱한 어려움과 시련과 때로는 그 실패 또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써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감사가 이 동역자들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바울의 동역자들은 바울에게 위기가 곧 닥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오해를 받고 있었는데요, 바울이 마치 유대인들에게 당신들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당신들은 앞으로 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유대인들에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그러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사실이 아니죠.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말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까지 할례를 금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보기에 바울은 율법 폐기론자처럼 바울이 보였다는 것이죠. 이 바울의 신변에 위협이 있을 것을 염려한 동역자들이 걱정해 주면서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많은 대안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성전에서 열리는 유대인들의 결례 의식이 있는데
바울이 결례 의식에 참여하면 바울 너가 이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런 이 결례 의식을 참석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울이 공경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도 해주고 함께 대책도 세워주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염려해주고 또 함께 슬퍼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그런 동역자의 만남이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함께 해주는 가슴 따뜻한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이러한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하고 있어요. 우울증에 힘들어하고 있고 여러 스트레스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약물을 복용하면서 그런 힘든 마음들을 달래기도 합니다. 스마트폰이 있고 또 소셜미디어가 있고 유튜브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을 것 같은 시간들을 보냅니다. 오히려 누군가의 관계 속에 부딪히는 것보다 혼자 스마트폰을 바라보면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큰 유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간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기 자신이 더욱더 고독해지고 외로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혼자라는 생각이 힘들고 또 정서적으로 아프고 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살아가야 될 그 지식과 지혜를 믿음의 동역자나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유튜브를 통해서 어떠한 그러한 세상의 단편적인 지식들을 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신앙의 여정의 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길, 참 녹록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누군가 나에게 오해를 해서 우리가 곤욕을 치를 때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기도 하죠. 관계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믿었던 그 사람에게 우리가 배신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이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세상을 혼자 살아가지 못합니다. 이러한 책 제목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길은요, 빨리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는 천천히 우리의 성화도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주님의 나라에 걸어가는 그 길, 믿음의 길도 천천히 걸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신속하게 무언가를 이뤄낼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한계인 것이죠. 우리가 이 길을,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이 믿음의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환영해주고 격려해주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그러한 동역자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도 우리가 홀로 걸어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지지해주고 우리 편이 되어줄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고, 여러분 가운데 사랑방 식구들을 만나게 하셨고, 선교회 친구들을 만나게 하셨고, 함께 교회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곁에 있는 분이 바로 믿음의 동역자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서로 사랑으로 돌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위로받고 또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동역자로 우리가 이 길이 외롭지 않고 우리가 서로 위로받을 수 있음을, 하나님 맺어주신 그러한 귀한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가? 하나님은 뜻밖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뜻밖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당시에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들이 바울을 박해하기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바울이 이방 지역에서 유대인과 율법과
또한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오해가 있었고, 두 번째는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으로 끌어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출신인 이방인 드로비모라는 사람과 함께 시내에 함께 있었는데, 이 시내에 함께 있었던 그러한 모습을 목격한 사람이 바울이 지금도 그를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오해를 한 것이죠. 감히 이 거룩한 성전을 속된 말로 이 더러운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오해하고 또 선동으로 인하여서 한순간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또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고 가서 때리고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지역을 관할했던 천부장이 이 소식을 듣고 군사들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바울을 관할 영내로 연행을 해 갔습니다. 간신히 바울이 목숨을 건진 거죠. 맞아 죽을 뻔했는데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이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천부장을 사용하셨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알지 못합니다. 천부장은 예수님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을 그가 건져낼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뜻밖의 방법으로 이 천부장을 동원하셔서 바울을 건져내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신앙의 여정을 걷는 우리를 뜻밖의 방법으로 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뜻밖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와서 우리가 끙끙 앓고 있었던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다 끝났다고 손을 놓고 있을 때에 생전 모르는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기 속에서 건져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일하십니다. 환경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우리를 곤경에서 구해내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살아계신 분이시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감동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고난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우리가 한계를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고난을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나에게 일어나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고 내 힘으로 버티거나 견뎌내기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만날 때도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사업이 잘 되지 않고 또 자녀의 진로가 막히게 되기도 하고 관계 어려움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신앙의 여정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 뜻밖의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신앙의 어려움을 만나셨습니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이 예측할 수 없는 어떠한 어려움을 지금 만나셨습니까? 이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러분 느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끝났다라고 하시기 전까지 우리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죠. 주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쓰시는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돌보십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도 알 수 없는 뜻밖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 하나님, 때로는 고난의 이유가 있고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도 어떠한 어려운 일을 만났을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기억하시면서 이 믿음의 여정을 담대히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뜻밖의 만남을 통해서 반드시 이 하루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